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라는 윤리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특히 로마와 그리스 사회는요, 지금은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 이게 뭐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공정이라는 단어잖아요. 공정.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공의와 정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로움, 옳음이라는 뜻이죠. 정의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나 그리고 정의는 비슷한데, 이 공의, 공정, 그리고 공평, 이런 단어들이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과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 가운데 지배하는 하나의 단어이죠. 그런데 이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스 로마에도 있어 왔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다르게 민간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용어로 달리 불려서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명예살인이라는 말들을 가끔 들어요.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 걸 우리가 듣죠.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아니, 누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 가문에 있는 자기 딸을 죽이고 그런 살인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의 내용을 정확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윤리 체계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윤리 체계가 사용되고 있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윤리와 법이라는 것은 뭐죠? 윤리와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윤리이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윤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죠. 벌써 십몇 년 전인 이야기인데, 그때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친구 중에 아랍권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뭐 이쪽 뭐죠? 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두바이 있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에 거기가 두바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러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애들 같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쟤네들은 이렇게 촌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막 옷이 뭐 몇백만 원짜리고, 알고 보면 내가 바본 거지. 그 브랜드를 내가 모른 게. 그런데 걔네들이 알고 보면은 어느 뭐 전 세계 몇 대 그룹의 뭐 아들이고 뭐 거의 손자고 막 그런 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애들이 아주 담배를 엄청 잘 펴요. 엄청 잘 피는데 물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어, 이슬람에서는 담배 펴도 괜찮니? 아니, 담배 피면 안 된대. 담배 피면 어떻게 되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안에서 쫓겨난대요. 완전히 집안 자체에서 뭐 죽지는 않지만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혔다. 이슬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넌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여기서 피니? 아, 여기는 괜찮아. 너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안 피지. 그때부터는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기 힘들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는 담배를 피고 자기의 모국에 들어가서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이 철저한 이 컨트롤 능력, 엄청난 컨트롤 능력, 이 불가능한데, 그게 무엇으로 나오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의 윤리 체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담배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집안에 쫓겨나고 그리고 아무런 상속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윤리 체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명예와
그리고 수치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도 가지고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는데 저쪽 사회에는 저런 게 있네. 그러면서 이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왜 이걸 나쁜 것으로 이야기할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사회를 통합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통합되면서 어떻게 되죠? 문화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어떤 윤리 체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도 어찌 보면 명예와 수치인 거예요. 좀 더 확장된 범위 안에서 명예와 수치인 거지. 과거에는 좁은 범위 안에서 이 윤리가 적용됐다면은 좀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거지. 그것도 명예와 수치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미국의 명예와 수치의 그 논리를 국제 스탠다드화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명예와 수치 이 체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명예와 수치의 그 윤리 체계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전 세계적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할 때, 미군 철수할 때 그때 그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선교 역사가 100 몇 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가 뭐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에서 200년이 넘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그리고 영국의 독일의 명예와 수치의 그 윤리 체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한국의 기독교 또 한국만의 명예와 수치 윤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해가지고 사실 이 고대 사회에도 명예와 수치의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와 수치의 윤리는 명예는 정의 그리고 수치는 불의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이 윤리 체계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종교로 딱지를 맞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이 처하게 되는 이 사형 방법이에요. 그런 로마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형 체계와 사형 방법으로 죽은 한 유대인 식민지 지역에 있는 그 식민지 지역에서도 그것도 귀족 가문이 아닌 그냥 그저 그런 듣보잡 가문에서 태어난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로 처형당했대. 그놈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 가운데 늘어났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주변에는 식민지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이런 다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의 주민들이 믿은 게 아니라 로마의 가장 핵심부에는 로마 도시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황제가 있는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바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짜져 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있지도 않고 바로 길거리에 나와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로마 사회를 향한 전체 로마 제국을 향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항명이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사회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바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들을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계속 시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집단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가 만들어 놓고,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 놓고, 로마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명예와 수치 시스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존재였어요. 로마가 가장 우리의 사법제도 중에서 가장 뭐가 옳고 그른 것을, 가장 옳고 그름을 가장 강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뭐죠? 처벌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이 10년형 받았대. 그 사람이 1년형 받았대. 그 사람이 5년형 받았대. 그런데 집행유예래. 그러면 뭐 형상 참작이 되고 그렇게 극악한 죄는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10년, 20년 집행유예도 없대. 오, 저 사람 엄청나게 큰 죄를 졌나 본데? 저 사람 무기징역이래. 와, 저놈은 진짜 인간 이하구나. 사형 안 당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저놈은 사형이래. 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존재인데,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구체적이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형벌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법제도의 어떤 형벌, 그 체계가 뭐예요?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어요? 사형 처벌을 받았는데, 사형 처벌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가장 강력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믿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복판인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 옆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터부시하고 죄악시 여기는 것들을 아주 그냥 뻔뻔하게 대낮에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그걸 행하는 존재가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쳐넣어서 죽여야 된다. 저런 존재는 존재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죠. 대담하게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눈을 감지 않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그냥 뭐 1분씩 눈 감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이 신앙,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공적이다, 사적인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어떤, 나 혼자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딱 보면서 아유 즐거워 행복해 하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오타쿠처럼 이렇게 하게 하면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매우 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공적이에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공적인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그냥 정부로부터, 로마 그 황제가 있었던 그 조그만 정부로부터만, 의회로부터만 탄압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 사회는 모든 시민으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만 걸려봐라.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이 로마 사회 이곳을, 이 로마 교회를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강력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가고자 한 것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프로에소맨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 우선순위를 앞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로, 우선에서 위치하다, 앞에 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제쳐놓고 그 계획 앞에다가 이것을 뒀어요. 로마에 가야 된다. 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매일 새 계획을 세우잖아요. 새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일독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신청하신 분이 9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출석하시는 분의 거의 반수 이상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반절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딱 세웠는데도 힘든 거야. 매일 5장 읽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독려하고 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우죠. 우선순위를 세운 것처럼 바로 바울도 항상 우선순위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 항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앞에다 놨어. 그런데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다는 거, 갈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이 우선순위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는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우선순위로 두었는데 왜 못 갔을까? 왜 길이 막혔을까? 사탄이 바울이 가는 것을 막았을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지금 사탄이 막는 걸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일찍 오려고 하고 찬양을 더 열정적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졸음마귀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강력하게 그렇게 정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맨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은 로마 교회를 가는 거야. 먼저 딱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계획을 세웠는데 항상 첫 번째 가장 먼저 세운 우선순위인 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 제일 나중으로 밀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 나는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로 뒀는데 이 첫 번째 둔 것이 가장 끝으로 계속 가니까, 밀리니까 죄책감이 들겠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제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게 아닐까? 혹시 내가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우선순위를 제일 높게 세운다고 하면서 진짜 속마음은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 로마 교회에 지금 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공적인 신앙 고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로마 교회에 가면 나도 똑같이 고난과 고통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성경 공부 리더잖아. 나를 먼저 잡아놓겠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계획은 세우되 자꾸 내 스스로 뒤로 밀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둔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
뭐 내가 뭔가 돈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먼저 그냥 다 하고, 영적인 일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세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항상 나중으로 밀려서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곳,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는 건데 왜 그게 자꾸 뒤로 밀릴까? 왜 그게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헬라이나 야만인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 똑똑한 자, 이 헬라인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바바리안.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들인데 본인이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어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어요. 이 바울은. 바울의 이름 이전에 바울은 어떤 이름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넣어서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바울은요, 스데반 집세가 죽어갈 때 그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돌 열심히 던지십시오. 정확히 겨누어서 그의 머리박을 쳐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걷어주면서 다 겉옷을 붙잡고 걷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 적극적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을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을 멀어버리고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다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의 부르심을 그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멀었을 때, 그리고 눈을 다시 썼을 때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안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 사막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광야 사막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역에 가가지고 수도승처럼 수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라비아 광야 그 지역에는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이방인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생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바나바가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난 이유,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를 가가지고 그곳에 전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저 안디옥, 옆에 있는 저 에베소, 옆에 있는 거기 고린도, 거기에도 필요 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급한 필요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우리는 내가 계획한 일과 하나님의 인도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아,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이 돼가지고 내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길이 아니면, 이기적인 방법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계획과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인정하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하나님의 순서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린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완성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일이 있었나요? 이 경험을 나누고, 만약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계획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그만두고 한 1, 2년 정도를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이미 아이가 둘인 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냐면, 난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해왔는데, 이거 말고나 해본 게 없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넣었는데 외국에 있는 학교들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거 안 될까?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흐지부지하게 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내 방법이 아닌,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 다른 길인데 결국은 내가 계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길, 아니면 누군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해야 하는 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막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이 만들어낸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와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그 좋은 일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너 내 말 안 들어? 너는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너는 안 돼 하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길들여져야 돼. 너는 나한테 순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존재가 돼야 돼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마치 전기불 끄듯이, 컴퓨터 오프 전원 넣듯이 우리를 오프하거나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계획을 다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우선 위치했다. 이게 뭐예요? 우선 위치했다는 말이 뭐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머리로 엄청 고민했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됐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면 또 얘기해요. 나 로마에 곧 갈 거다. 포기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내가 우선순위에 둔 이 생각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죠. 단지 시간이 늦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일을 좀 더 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잠시 다른 길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더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했고 나는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글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책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둔 다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강원도 양양 산 꼴짜기에서 70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을 섬기고 있었어요. 나의 꿈은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그들의 철학적인 잘못된 논리를 깨고 사회학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겠어요. 강원도 양양에서 산골짜기에서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던 그 시절에 그런 꿈을 꾼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여기로 가야지. 적어도 광교는 왔어야지. 분당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서 좀 좋은 옷 입고 거기에 있는 좀 배운 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야지. 그때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쓰실 거야. 꼭 그 일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쓰실 거야.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있게 하실 거야. 그래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그러한 공부도 하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아무도 내가 헬라어 읽고 라틴어 읽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 아무도 주목하지 80세 할머니들이 그런 걸 원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게 뭔지도 모르시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공부하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너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을 위해서 만든 너의 심사숙고하게 너희들이 결정한 거라면 난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설프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매일 아침 그것을 너의 우선순위의 제일 1순위로 놔라. 그러나 그 1순위가 정말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너의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의 일을 너에게 시키겠다. 아직 나 이건 아직 하기 싫은데요. 난 이건 별론데요. 그 일을 해야만이 네가 1순위로 놓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